오늘 이 저녁에 인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망각의 은혜가 뛰어나서 여러분들 다 잊으실 것 같아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같이 배워갈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인간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드러내셔야만이 알 수 있죠.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계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 신이 있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것만 인식을 하는 것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하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경에 쓰여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알 수 없는 일반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 것을 아는 일반인들은 신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성경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고 그리고 지으셨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다시금 열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바로 하나님 처음에 저희가 한 것이 계시에 관한 계시론이었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까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요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을 나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론을 같이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죠. 이 성령을 허락해 주신 이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앙을 주셔요. 그래서 이런 신앙론까지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앙이 주어지고 나서 여러분 고백을 하고 바로 교회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얘기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성례 예식을 치르죠. 그래서 성찬식을 치르고 세례를 하는 그런 그 성례 예식까지 성례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세상의 끝날이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안에 속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범주들이 있어요. 그 범주를 이렇게 계시, 성경,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고 성령, 우리의 신앙, 교회, 그리고 성례,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에 대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단 할아버지가 와도 안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왜? 탄탄한 이런 그 신앙 체계를 여러분들이 갖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전도를 해도요, 그냥 작은 일개의 말씀을 갖고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쓰여져 있는 또 다른 반대 입장에서의 이야기도 성경에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성경의 말씀만 갖고 주장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왜 성경을 주셨고,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 날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지금까지 초대교회 BC 1세기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모든 신앙, 전통적인 그 신앙이 무엇이었고, 또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의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고 하는 그 큰 2번에 A의 2번에 들어있는,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바로 그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보면 왜 이 말씀을 선정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희망의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자 그 블로우가 쓴 표현인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뭔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으시겠어요? 대답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인간이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를 몰라요. 규정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느끼실 거예요. 내 몸이 있는데 내 몸 안에 내장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태어나서 스스로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뭐가 있다고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나니까 해부했던 그 모든 이 시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있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지, 나면서부터 내 몸에 뭐가 있고 어떻게 있고 나를 몰라요. 지금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우리 몸 이 세포가 이제는 다 아는 사실들 아닙니까?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죽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이 1초 후에 여러분의 모습과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끊임없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바뀌는 인간을 어느 누구도 인간이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인간이 태어나서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 철학적인 문제들, 또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통해서도 인간이 도대체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일반 인간학에 대한 이해들을 갖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범주를 보면요, 일본에 보면 생물학적 인간, 생물학적으로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그 인간학을 규명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인간에 대한 전부를 말할 수가 없죠. 문화인간학, 또 종교적 인간학, 또 마르크스의 인간학,
그래서 뭐 경제 논리로 따져서 뭔가 좀 돈이 있어야 그 사람의 그 존재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돈이 많으면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갖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 공산주의를 설명을 하는데 참 그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적인 그런 인간 사회를 꿈꾸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되어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뭐 공산권하고 민주주의하고 나뉘어져 갖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이해들이 있는데 그런 이해들을 갖고 모든 인간에 대한 규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정의하려고 하고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어제 생각했던 나, 오늘 생각하는 나, 또 내일 생각하는 여러분의 스스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간학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와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육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밝혀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인간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지를 이제 지금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독교적 자기인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A, B, C, D, E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해를 여기다 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죠. 그리고 죽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죽을 사자까지 써서 생사라고 하죠. 태어나고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 또 생명을 잃으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성경에 보면 기독교 인간을 따질 때는요, 이 죄에 대한 것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이 죄에 대한 기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원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에서는 죄가 있어서 태어난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죄라고, 원래부터 있었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죄에 대한 것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또 죄도 갖고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반어적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반합이 되어지는 그런 논리에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이제 좀 플러스 의미가 되겠고요.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라고 하는 걸 갖고 태어났는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몸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그냥 몸뚱어리를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몸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나는 한글로 쓸게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바디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푸뉴마라고 하는 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마는 사르크스와 푸뉴마가 함께 있는 몸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사르크스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고요. 푸뉴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고 온전한 몸, 소마의 몸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몸을 갖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죽고 나서 여기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걸리죠. 장벽에 걸려요. 다 죽어요. 누구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을 갖고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 언제서부터입니까? 한번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아주 높아지려고 그렇게 탑을 쌓았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때때로 이렇게 같은 부분을 제가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부분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마음은, 아, 목사가 똑같은 얘기하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껏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같은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재료들은요, 마치 음식을 할 때 음식 재료와 같습니다. 그 음식 재료를 갖고 무언가 메뉴를 만들어서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뉴들을 어느 날은 당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야채를 갖고 왔으면 그 다음 날도 똑같은 걸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물은요, 달라집니다. 맛이 달라지고요, 색깔이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오늘 또 몇 군데 비슷한 곳을 찾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갈 때 이거 봤던 거고 얘기했던 거네?
그 얘기네, 나는 아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몰라지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날그날의 요리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재료는, 말씀의 재료는 같은 것이지만 그 결과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이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도 몰라요.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뭐 빨간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뭐 색펜으로 꼭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가서 또 그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것 같은데, 그걸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학생의 자세는 뭡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저 알아요 그러면 안다고 말한 이상 더 이상 안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말씀을 다 몰라요. 저도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알아가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는 그 사실들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깨달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들이 뭘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장을 보면, 자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어디에서, 그 시날 평지에서 모인 거잖아요. 시날 평지에 딱 이쯤에서, 시날 평지에서 다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세 부류밖에 없죠. 세 부류가 누구예요? 셈족, 함족, 야벳족. 예, 그렇게 모인 거예요. 서로 다 흩어졌다가 가는 길에 동방을 향해 나아가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동방은 말 그대로 자식들이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곳을 향해서 그 이상향을 쫓아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여러분은 에덴 동산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방의 에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동방이 더 큰 의미죠. 동방 속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 동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교만한 이야기, 교만해서 무너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그 윤리적인 표현도 나오지만 시날 평지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은요, 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뭐 이걸 갖고 여러분 저기 수메르 문명에 있는, 또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 지구라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그건 눈에 보여지는 그 유적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고요. 지금 바벨탑을 쌓은 것은 분명히 이런 건물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건물을 쌓는데 그냥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쌓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 하늘이 그 답을 풀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고자 서로 합쳤어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탑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쌓아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렇게 표현되어진 이 사건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 왜 교만했습니까? 교만이라는 표현이 왜 나와요?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길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을 위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게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보여지는, 우리가 이렇게 돌을 닦으면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를 넘어가고자 했던 시도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윤리적인 문제로 푸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종교의 문제로, 여러분 신앙의 문제로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곳에서 하늘에 닿고자 열심히 했던 그 노력들은 바로 여기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죠. 왜? 구원자가 있어야 될 이야기지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여기에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남아있는 한 또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알아야 죄에 대한 회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구약의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면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율법을 주셔서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을 깨달으면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실 때까지는 그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인간이 넘어서야 할 문제, 원래대로의 회복의 문제를 동방을 향해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죠. 오셔서 그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되시고 또 뭐가 돼요? 진리가 되시고 또 뭐가 돼요? 예, 생명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사망에 위해서 예수께서 이 사망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서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져 있죠. 우리 인간은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에 바로 부활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이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 길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 가운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2장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이 나면서 뭐가 돼요? 영어 성경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옆에다가 한번 코에다가 한번 후 하고 불어넣어 보세요. 냄새 난다고 싫다 그러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창세기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거죠. 흙이라는 말은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담에다가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서도 그렇고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하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성경에서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바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기가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존재고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게 살아있는 게 성경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매번 창세기를 보시는데 다 보셨던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왜? 인간이 뭐가 돼서요? 육신이 됨이라.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육신이 됨이라. 왜 육신이 됐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지은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을 저도 안경 써야겠네요. 육신이 됨이라. 그 표현을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의 6장 3절에 mora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습니다. 근데 그 아래 주석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corrupt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와요. corrupt가 뭡니까? 예,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시나? corrupt. 쓰는 것도 이상하게 써놨네.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 주석에 corrupt라고 하는 표현을 이
인간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부패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깨끗해지면, 다시금 여러분 생명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됨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더 이상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깨끗해지면, 부패하지 않고 다시 순결해지면 돌아오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창세기 11장에 노력해서 넘어가려고 스스로가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되죠. 다 흩어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건물들을 다 흩으셔서 다시금 제 갈 길을 찾아갈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갈 길을 찾아 나가는 데에 바로 셈족의 후예들이 그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셈족의 후예들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의 역사고요. 셈족을 통해서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땅의 의미를 하나님이 가게 만들려고 했으면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못해도 지금 거의 80억, 90억 넘어갈 판인데, 가나안 땅, 지정학적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한 땅을 그곳에 다 가게 하려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거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볼 때의 맹점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그곳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다 거기라고 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몸을 성전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 곳에 안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 나아가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지혜가 뛰어나십니까?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죠.